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정치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세계의 정치가 증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증명되는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중에 살아왔는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어느 특정 정치인의 공로보다는 모든 국민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선진국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대우가 아닌 선진국으로서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또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기독교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사야 35장을 보면서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 사고하며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바빌론이라고 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제가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맞는데 제가 바빌론으로 설명을 한 것을 사고하고 정정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진정한 사랑은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망하게 두지 않고 곧 그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방종하는 것이나 끝까지 상처를 남겨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한국 교회 목사들은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목사들은 분명히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처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데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권이 회복되어 자기 나라의 왕을 볼 것이고 주권이 회복된 나라의 영토를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천국 시민의 시민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수르에 망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기고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없고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성도가 자기의 왕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아수르에 점령되어서 천국 시민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그 노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아수르에 점령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늘 우울증에 걸려서 삶의 의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합니다. 지쳐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억지 웃음을 강요하고 기쁜 척하고 살라고 또 강요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친 성도가 교회에 오면 지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봉사와 충성이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이 그저 강요만 있습니다. 실컷 지치도록 일을 하고 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는 교회라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늘 세상에서도 지쳐있고 교회에서도 지쳐있고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삶의 짐을 진짜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도 없이 그저 맥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 이웃 사랑이 뭐하는 것인지, 소금과 빛은 또 무엇인지, 나눔과 섬김은 무엇이고 제 십자가는 무엇인지 도무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지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이렇게 지치고 무기력한 성도들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를 바라보며 살게 해야 합니다. 얽매인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품고 합당한 일을 하며 기쁨 넘치는 삶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렀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얘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일제를 살아보지 우리는 않았습니다만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이 18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난 정권에서만 해도 저를 담당하는 정보관이 육상경찰 정보관이 3명, 해양경찰서 정보관이 2명, 그리고 국정원에서 2명, 이렇게 7명 정도가 나를 감시하고 따라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정보관들이 감시하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려움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그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의 벗어나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이 죄로 인한 두려움에서의 느끼는 자유를 제공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빚을 지고 평생 채권자에게 시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빚을 해결하고 났을 때의 그 자유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이 죄에서의 해방을 느꼈을 때입니다. 제가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전화기 하나도 제 명의로 뺄 수가 없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신청해 보니까 제 명의로 아무 제약 없이 전화를 개통해 주더라고요. 그때의 그 자유함, 그때의 느꼈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디 천국 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성공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마치 조폭이나 독재 정부가 착취하고 감시하며 괴롭히던 것처럼 겁을 주어서 자유를 뺏어가는 교회라면 그곳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목회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학생은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의 꾸중이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학생은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목회자라면 교회에 갈 날을 즐겁게 기다리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야지 꾸중 듣지 않으려고 집에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교회였고 이런 목회자였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변화시키는 일에 모든 목회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저들이 점령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때는 말이죠. 목회자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성경은 가장 어려워서 서민 대중은 읽지도 못하는 귀족 언어라고 하는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러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기도도 라틴어로 합니다. 지금도 일부 기도문 라틴어로 외우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읽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만 하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중세 교회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 일부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맨 먼저 보는 조건이 어디에서 유학했냐, 그리고 박사학위가 있냐, 그런 것을 맨 먼저 본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대형 교회가 그렇지만 말이죠. 목회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이지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 주부를 보면 앞에 목회자를 소개할 때 무슨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신학 박사도 그러는데 철학 박사 학위를 앞에 내세우는 목회자도 있어요. 신학교 교수는 복사가 아니어도 박사가 더 중요하죠. 학자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박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더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박사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양떼를 양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밥 먹여주고 양육하고 살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스스로가 목회학 전공자는 무시하고 신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하는 곳이지 신학을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사인 목회자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반 성도들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쏟아냅니다. 철학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에 맞게 재해석해서 성도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상관없는 학문을 강의합니다. 그러니 메시지는 없고 지식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주일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과거의 역사는 주일 예배를 하면 밥을 먹고 나서 하던 예배를 마치고 하던 다 주일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만 가는 게 주일 학교가 아니고 주일 학교 영유아반, 뭐 주일 학교 유치반, 주일 학교 유년반,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청년반, 뭐 대학반, 그다음에 작년반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 주일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힘들고 지친 형제들에게 큰형이 야, 아버지가 너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정말 힘내라고 하시더라. 그게 설교라는 것이죠. 그게. 근데 그렇게 힘들어 온 자식에게 형이 야,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를 설명할게.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이렇고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망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에 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어떤 꼴이 좋은 꼴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얘들아, 양떼를 지금 다 양을 100마리쯤 모아놓고 목자가 앞에 서서 2%는 말이지 뭐 학명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뭐 단연생이고 초년생이고 영양분 이게 설명하지 않아요. 직접 그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친히 먹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꼴을 목자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양에게 먹여서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그게 훌륭하고 좋은 목자인 것이죠. 목회자는 모든 성도가 다 알아듣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 알아듣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말로 해요. 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듣고 가지만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지치도록.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평화도 얻지 못하고 안식도 얻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힘조차 여유조차 없이 생각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간추리는 것도 힘들어서 지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라고 말하면 뭐하고 소금이 되어라고 하면 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바른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전해주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될 때 한국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천국을 체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온갖 힘든 일을 겪은 성도가 교회에 가는 것은 위로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은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만나서 정말 펄펄펄 뛸 정도로 반가울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만나러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가는데 그 꼴배기 싫은 아무개 권사하고 가면 또 인상 쓸 것 같고 꼴배기 싫어 죽겠고 마음을 닫고 그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울까요? 뭐 펄펄 끓는 유황불도 무섭고 그것이 뭐 그것도 무섭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가 죽여버리고 싶은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것인 거죠.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미리 체험하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한 곳일까를 미리 느껴보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고 예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며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10,000명이 왔든 10만 명이 왔든 3명이 왔든 4명이 왔든 그것을 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줘야 할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목회자들에게 왜 예배가 생명인지 저는 그것을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복을 받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 문제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고 교회 못 가고 가서 예배를 빼먹어서 복 하나를 못 받게 돼서 그 난리를 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과연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예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조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부모님 생일날 자녀들이 왜 부모님 댁으로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갑니까? 안 가면 미움받을까봐, 안 가면 상속받는데 손해볼까봐, 그래 안 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 그냥 전화로밖에 못해. 그래서 속상한 거지. 안 갔다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일부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감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목사님들께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양육해 오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더 늦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은 우리 역시 평신도로서 똑같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해야 할 교회는 무슨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로 지금 회복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위로는커녕 꾸중듣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가정 교회는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목회자로서 내 가정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똑같이 교회 목회자와 똑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작은 교회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제대로 살리도 못한, 땅에 뒹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제가 감히 훌륭하신 수만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수천 명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설교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감히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바른 목회자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느 집단에서 잘못하는 한두 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수의 잘하는 사람까지 묶어서 함께 비난하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그 어떤 목회자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목회자보다 더 악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회개하고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반드시 앞서 나가야 되겠습니다.